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곳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 나가며 죽였으니. 아멘. 저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지혜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저와 교제를 하시면서 저에게 세상을 사는 아주 좋은 이렇게 팁들을 주십니다. 어떤 팁들이냐면 저는 자녀들이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저는 딸딸이 아빠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 세상 사는 지혜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절대 그렇게 소개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소개하라고 하십니다. 공주 한 명과 딸 하나를 둔 아빠라고 소개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주어진 인생이 편안할 거라고. 제가 아직 인생을 덜 살아가서 인생을 사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흉내내고 있지만 잘 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공주 하나와 딸 하나를 두고 있는 아빠인데 그 아이들이 저와 친할까요? 아니면 제 아내와 친할까요? 어려운 숙제를 제가 드렸죠. 물론 제 아내와 더 친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성이 다르고 좀 집에 가서도 말을 잘 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내와 더 친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가슴 벅차고 또한 어깨가 펴지는 순간들이 언제가 있냐면 특별히 저희 집 큰 아이는 어떤 새로운 장소를 가거나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친한 제 아내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살짝 다가와서 제 새끼손가락을 꼭 쥡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자부심으로 가득 찹니다. 적어도 이제 친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 아이들이 믿고 따르는 사람은 적어도 그 외로운 곳, 그 적막한 곳, 그 외부 사람들로 가득 찬 곳에서는 적어도 아내보다는 제가 더 신뢰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곳에 가서든지 당당하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단순히 그냥 저의 어떤 가정사로 그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과 아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일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사실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요구대로 왕을 세웠을 때 결국 그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될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원하시는 답을 왕으로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렇게 왕을 세우고 나서 처음에는 이 세워진 사울 왕이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고 그 여호와의 영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했을 때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왕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왕으로의 그 지도력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상비군을 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요나단은 변방으로 보내고 1,000명의 군사를 그에게 딸려 보내고 자신에게는 2,000명의 이제 군사를 함께 상주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한 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애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비군을 뒀다 안 뒀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인생인지를 이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상비군을 2,000명 두고 그리고 1,000명을 아들 베냐민 가운데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더 이렇게 퇴색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그들 가운데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를 이렇게 믿고 전쟁에 나갔지만 더 많은 적군을 가지고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찾아오는 블레셋 가운데 그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것은 도망가거나 이탈하거나 굴 속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에게는 600명 가량이 남았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00명 가량이 이제 2절 말씀해 보면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상비군을 2,000명 가량 준비했었는데 다 도망가고 그에게는 600명 가량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제 아들 베냐민 가운데는 요나단 가운데죠. 죄송합니다. 요나단 가운데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지금 자신의 아버지는 너무 군사력을 믿고 그리고 그 군사력이 더 위축되어 쇠퇴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어디에도 나오지 못하고 숨어 있는 모습들이 이제 요나단에는 이 불편한 마음으로 그 믿음이 없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자기에게 무기를 든 소년, 그러니까 이 무기가 병기이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그를 수행할 한 소년들을 둡니다. 그래서 지금 단 둘이 6절 말씀에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라고 이제 다짐하는 겁니다. 마치 저희 큰 아이가 아무것도 모를 때 막상 새로운 곳에 가고 막 이렇게 얼굴 색깔이 다른 사람들 무리를 지나칠 때 저에게 살짝 다가와서 제 새끼손가락을 꽉 쥐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영적인 이런 믿음의 이 자존감이 지금 막 불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절대 위축되거나 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지금 아버지 사울은 헤매고 있고 그렇다고 정작 내가 아버지 편에서 저들 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누구 손을 잡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을 꼭 잡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하는 마치 믿음이 없는 모습같이 보여지고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이것이 우레이라고 하는 이제
부사를 쓰고 있는 것으로서 사실은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데, 마치 어떻게 저희 집 큰아이가 새로운 장소를 가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아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 가득한 그곳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제 아내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잘 알지 못하고 친하지 않은 저이지만 저에게 다가와서 제 새끼손가락을 혹 잡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표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우리가 저들에게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저들의 공격을 받는 것이 도저히 이 요나단은 용납이 되지 않아서 지금 아버지 왕 사울이 의지했던 2,000명의 군사가 아니라 600명 가장 남은 이제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지금 이 바위산을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믿음의 이 동기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올라갈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하거나 저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이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올라가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자.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이 일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6절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7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에게 이제 이르죠.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단 둘이 가는 겁니다. 단 둘이. 근데 여러분 600명 가량이 지금 사울 왕과 함께 머물러 있는데 어디가 더 안전하고 어디가 더 평안이 있는 이 부류로 보이십니까? 600명입니까? 어중이 떠중이? 아니요, 이 믿음의 두 사람이 더 안전하고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600명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급한 대로 지금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지만 지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는 조용히 가서 아버지 새끼손가락을 꼭 잡고 있는 저희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지금 믿고 지금 그 길 가운데 이 무모한 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바위산입니다. 바위산 가운데서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합니다. 10절 말씀과 이제 1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위산을 그렇게 두 명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반격하나라고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더 많은 숫자가 따르지 않으면 조롱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이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그 뒤에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숫자를 바라보겠죠. 2명, 달랑 2명? 걔네들이 이 힘겨운 바위산을 올라오면 이미 지쳐 있고 숫자도 우리가 앞서니까 우리가 상대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올라와라 라고 얘기하면 지금 요나단은 어떻게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믿음의 전투에서 주신 표징이 될 것이다. 이정표가 될 것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숫자를 바라보고 조롱할 것이기 때문에 이 징표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 손에 붙이심을 믿고 가자라고 하는 지금 이 결단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건 달랑 2명이 지금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달랑 2명이지만 그 2명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음을 지금 15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명 가지고 두려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네, 지금 아침이 시기가 아니라 또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2명 가지고 두려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2명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아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15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이건 블레셋 진영입니다. 모든 이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2명을 가지고, 그들의 숫자는 2명이었지만 그 2명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순히 숫자는 2명이었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흔드시면서 그 흔들림이 큰 떨림이었다라고 증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에게도, 그렇지,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알게 하실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귀한 말씀을 함께 들은 부흥성회를 마치고 우리는 지금 몇 명이 남았습니까? 마치 이 2명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 새벽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생명을, 어떤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기회의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어떤 물질이라든지 풍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단 2명의 소년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게끔 만드셨다고요. 적어도 저희는 2명 이상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복된 하루의 시간 가운데서 그 믿음을 증명하시고 우리가 주신 이 승리를 온 땅 가운데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이 귀한 새벽, 늘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눈뜰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셔서 또한 이 귀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또한 말씀 듣고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또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우리가 가지는 것은 보잘것없고 하나님, 우리의 숫자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이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가지고 있는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강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오직 주의 승리와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회복과 부흥과 능력과 생명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할 때 하나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